이 제목이 사울과 망각입니다. 사울이 책망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기 전에 몇 가지 좀 보게 되면은 히브리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게 테빌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들이 팔에다가 까만 줄을 이렇게 묶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테를 두르면서 머리 이렇게 쓰고 이러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공항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줄에다가 까만 줄을 돌리고 하는데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조그만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네모난 상자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에 거. 저기 머리에다가 꽂는 거를 쉘, 로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에다가 두르는 게 있는데 팔에다 두르는 거는 쉘 야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저 테빌리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두르고 팔에다가 감고 갑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있거나 전쟁의 어떤 그 군 훈련 중에서도 규칙적인 시간들이 있으면은 팔을 두르고 머리에 그걸 쓰고 그리고 토라를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저 박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조그만 종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두 종류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저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낸 것들을 기억하고 내 손과 미간에다가 늘 그 말씀을 붙여가 다녀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6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그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자꾸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또 뭐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범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또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가장 가까운 건 뭐죠?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몸의 머리에다가 그거를 붙이고 또 팔에다가 붙여서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에 갈 때도 그렇고, 그러고 그거를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는 이 액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저 디모데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태블린을 감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신약의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태블린이라는 거, 왜 이런 것들을 메고 다녀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왜 이런 것들을 메냐? 문설주에도 붙이고 너의 문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네 손에도 붙이고 머리에도 붙이고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 속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서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됐던 삶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그러기 위해서 손과 머리와 문설주와 문지방과 이런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겨서 눈을 뜨고 앉을 때든 일어날 때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눈을 돌리고 움직이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왜죠? 심령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 저기 가보면은 성구들이 있죠. 그 성구들이 많은 게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러면서 비즈니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말씀을 걸어놓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테이블에도 말씀을 두고 또 때로는 벽에도 붙이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를 무시로 끊임없이 보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새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잊어버렸습니까?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모든 게 잘 돼가고 평탄하니까 사울이 잊어버린 겁니다. 예전에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중국에 요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정치를 잘한 거예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들이 아무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평안하고 삶이 좋으니까 격양가라는 걸 불렀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땅을 파거나 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밭을 갈아서 밥을 먹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는데 임금의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인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들은 임금이 얼마나 정치를 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게 마치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 일 없고 평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이 들어서 병이 고쳐져서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병이 안 들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모든 게 잘 돼가고 순탄하면은 이게 내가 땅을 잘 파고 내가 곡식을 잘 키워서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만들어준 왕의 공로와 왕의 땀 흘림과 왕의 일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런 모습이 많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사울이 그 부분에 그런 삶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울이 잊어버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지적을 받고 훈계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냐면 급박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사무엘상 13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웅덩이에 숨고 백성들이 벌벌벌 떱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군사력은 대단한 거예요. 3만 개가 되는 철로 만든 병거들, 그리고 600명이 되는 마병들. 이건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면은 핵무기와 핵무사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 그 군사력을 갖고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뭐냐면 철공이 없어졌으니 무슨 말입니까? 철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나 창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블레셋 군대가 내려와서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칼이나 창으로 만들려고 날카롭게 만들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만들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저쪽은 철병거로 만든 철병거를 가지고 3만 대가 있고 마병, 말 한 마리가 엄청난 전쟁의 군사력입니다. 그 마병이 600마리나 되는 거예요. 600명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철로 된 무기 하나 없는 거예요. 나무괭이를 갖고 나오고 도끼자루나 갖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그 이쪽 밑으로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전 나라를 통틀어서 칼이라고 하는 것, 철로 만든 아이런 웨이폰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 만든 무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칼 2자루예요.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왕인 사울과 그 아들인 요나단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숫자는 엄청나게 많죠. 그 군사력은 말이 안 되게 거대하죠. 그냥 핵미사일이 3만 개가 있고 핵폭탄이 막 600개가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데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칼 2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싸워야 되는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그 칼 2자루를 갖고선 이 사울이 선택하는 결정을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블레셋 군대 같이 마병 600명에 철병거 3만 대가 정말 내 힘, 나는 갖고 있는 게 칼 2자루밖에 없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문제의 크기가 그 핵무기가 3만 개가 되고 핵미사일이 600개가 되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칼 2자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나를 지금 누르려고, 나를 전복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문제가, 거대한 문제가 다가왔어요. 근데 나는 능력이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사울이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상황이 어떤가 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3,000명의 군대를 나눕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하고 또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온 땅에다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칼 2자루 갖고 정말 핵무기 3만 대, 핵미사일 600대가 되는 것들을 칼 2자루 갖고 나가는 사울의 모습은, 사울의 선택은 굉장히 용감해 보입니까? 현실 감각이 너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라는 거죠. 이 사울이 지금 이 상태를 보게 되면은 왕이 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2년이 지났는데 가지고 있는 건 칼 2자루밖에 없는데 그 엄청난 규모의 군대와 싸운다고 그 둘로 나눠가지고 전면전을 치르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용감한 건가요? 무모한 건가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건가요? 아, 사울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꾸짖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엔 이 문제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도 불순종하면서 그 왕자에서 내려오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 사울이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사울이 잊은 게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와서 지적하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이 7일 동안 기다리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을 잊어버렸는데 또 하나 잊어버린 게 또 뭡니까? 그 전이에요. 사무엘상 11장에 가서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으로 뭐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원인이 어디에 있었죠? 사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상 11장 6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을 사울도 알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사울이 잊어버린 게 뭘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 은혜라는 건 뭐죠?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칼 두 자루밖에 없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전쟁을 이긴 능력이 못 되는데, 나는 이 전쟁을 이긴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잊어버린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난날에 자기가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울이 지금 전쟁을 맞이하는데 왕이 된 지 한 2년 됐습니다. 왕으로 2년 동안 섬겨보고 왕의 자리에 있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도 이제 40이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경륜이 있고 왕으로서 치리해본 2년 동안의 경험도 있고 자기를 따라주는 3,000명의 군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연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이것들을 더 먼저 보고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를 승리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 성경에도 보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속에도 보게 되면은 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생각해서 이것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뭐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평탄한 삶들과 평안한 삶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보다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지를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허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그걸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승리, 하나님이 주셔서 전쟁을 승리했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잊어버렸어요. 이게 자기 도취가 되는 거죠. 그 좋은 믿음은 뭘까요? 좋은 믿음은 어떤 걸 좋은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찾아 나오는 것,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것,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정리되고 너무너무 상황이 좋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부분이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좋은 믿음인데 good faith입니다. 근데 문제가 없고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뭐죠? 더 좋은 믿음이에요. 그건 better faith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이긴 거 작은 승리 때문에 그게 내가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사울처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고 더 좋은 믿음으로 주 앞에 겸허하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좋은 건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본문들은 끊임없이 사울과 다윗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또 사무엘이 책망하는 게 나오지만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이 갖고 있는 습관입니다. 다윗은 우리 역대상 14장 10절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뭐죠? 다윗은 한 번 이겼어도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돼도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가 한 번 이겼던 것이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을 싸웁니다. 그 중에서 2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첫 번째 패배한 건 뭐죠? 사무엘상 5장에 하나님의 법궤를 부족처럼 여기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지고 나중엔 사울과 두 아들이 참석했던 길보아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번은 그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과 다윗이 연루되어 있어요. 다윗은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이 여러 번 치러 갑니다. 어저께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오늘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저께 이겼으니까 오늘도 이 사람들 이길 수 있어. 어제 그 사람들이고 어제 겪었던 문제니까 내 경험과 내 연륜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똑같은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해내고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어도 이 다윗은 뭐가 다르냐면 그 문제를 자기가 이겨냈어도 하나님 앞에 또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갈까요? 싸울까요? 제가 만약에 쫓아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사울은 한 번 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렸어요. 다윗은 수없이 이겼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연륜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처음 만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내가 쫓아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실까요? 왜?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윗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사울하고 다윗의 너무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잊어버리고 있고 또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 있다면, 잊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게으르다면 다시 회복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탄이 더 평탄해질 것이고 평안은 더 평안이 깊어질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이 되십시오. 좋은 믿음도 좋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모든 게 평탄해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뭐죠?
더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오늘 이게 왜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했을까요? 사울은 왜 한 번 이긴 것 같고 다 잊어버리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까지 불순종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것을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사울이라는 왕에게 당신이 잘못했다. 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일을 당신이 마음대로 하냐.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리든 왕인 사울이 드리든 아무나 제사만 드리면 좋은 거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만든 질서, 하나님 만드신 명령, 법규, 하나님 만드신 권위를 순종하고 따라오느냐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마치 사울과 다윗처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왕자까지도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왕위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울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 13절하고 14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cted foolishly. 멍청하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빨간색을 해놨는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이건 원래 야훼라는 말이죠. 야훼란 말이 너무너무 거룩한 말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말로 바꿉니다. 영어에는 롤드라 그러죠. 롤드란 말은 뭐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사무엘이 봐서 책망하는 게 뭐냐? 왕의 하나님 여호와에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린 명령을 왜 지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신의 왕권, 당신의 왕가는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기다려가지고 예배 드린 거 드리지 못한 거 사무엘이 예배 드리게 한 거 하지 못하게 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아무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아무나 예배 인도하면 되지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왕권까지 빼앗아 버리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죠? 당신이 왕이지만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의 왕을 세운 당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명하신 당신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보여줘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의 모델이 되어져서 보여줘야 되는데 왕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엔 항상 그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의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7일이든 70일이든 7개월이든 기다리고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법규를,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를 함부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뜨리는 거죠. 이 사울의 불순종의 근원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뭐죠? 아직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하나님 만드신 권위를, 하나님 만드신 법규를 순종하려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을 왕자에서 내려오게 한 거라는 거죠. 진짜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면은, 그걸 믿었다면 사울은 7일이 아니라 7년이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주인되지 못하니까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사울은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점검할 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은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내 경험과 내 연륜과 내 지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찌할까요? 블레셋을 따라갈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디렉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가도 됩니까? 하나님 서야 됩니까? 하나님 퍼미션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해갈 때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하는데, 사무엘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누구죠? 납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우면서 이제 사울이 너희들에게 왕이니까 너희들 앞에서 뭐라 그러죠? 출입한다 그래요. 나는 여태까지 평생 동안 너희들 앞에서 출입해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 출입이란 말이 뭐죠? 영어로는 그냥 work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이 출입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출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그 왕과 제사장 사무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들이 따라오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의식이 뭘 만들어내냐면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는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경험, 내 학식, 이걸로 살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forget about who is the real boss of my life.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 사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3절로 9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나도 길어서 이제 빨간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려요.
일천문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나타나가지고 그러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아무거든지 왜 나에게 구하라. Whatever you ask, you name it, I will have it for you. 네가 뭐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누가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는 마음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은 작은 아이라.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무슨 얘기입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 앞에서 올바르게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길로 이끌게 해주십시오.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괜찮았죠. 초창기의 솔로몬은 그렇게 순수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르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갈 줄 모르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도 내가 그렇게 할 줄 모르니 아직 모르니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주어서 내가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셔서 내 백성들을 올바로 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솔로몬의 초창기는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출입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사울이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버림을 받았을까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러므로 불순종했어요. 그 얘기는 총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누가 주인인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자기 인생 가운데 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짧은 경험과 짧은 능력과 짧은 힘을 갖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런 상황이 되면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 양이 목자를 쫓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기 방법과 자기 능력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조금만 평탄하고 잘 되면 내가 한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 그래서 누가 주인 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남 얘기가 아니라 내 모습을 살펴가며 그 모습이 다윗처럼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은 신앙이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즉위하자마자 2년 만에 그냥 잘려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결국은 뭐죠? 신앙이 뭔지를 몰랐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마음들이 어떠한지 순종을 시키려고 어디에 집어넣으시냐면 광야라고 하는 문제에 집어넣으십니다. 왜?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목적은 광야라고 하는 문제 속에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게 되는 목적은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너희들을 광야에 집어넣는지를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시험하죠?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서 그분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지 않고 떡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가리킨다는 거죠. 말씀과 마음이 대치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광야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다른 말로 뭐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다면 광야는 다시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바꿔서 정말로 생명 있는 길로, 생명 있는 땅으로, 생명 있는 삶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가 있는가? 나의 생각이 무엇에 집중해 있는가? 참 중요하죠.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얼굴에 관심이 많아서 누구를 봐도 얼굴만 봅니다. 이쁘다, 잘생겼다, 어디를 고친 것 같다, 어떤 성형수 한 것 같다. 옷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그 옷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어디서 샀느냐, 패션 트렌드가 어떠냐, 브랜드가 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늘 관심이 많아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야 여기 앞으로 값이 올라가겠다, 땅을 사놔야 되겠다, 말겠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이런 육신의 일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르는 일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뭐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내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선호, 자기가 원하는 것. 뭐죠? 내가 주인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벗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복하며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사울과 같이 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사울처럼 신앙생활할지 다윗처럼 신앙생활할지를 잘 살펴보시고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내가 주인이 돼버렸는지.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